새벽 기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마태복음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의 어떤 큰 계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바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즉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을 쓴 복음서이다 보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의 인용과 사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였냐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확증과 증거로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구약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취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특별히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늘나라 또는 천국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구약의 인용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으로 표현했다, 이런 대략 한 세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징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말을 하듯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금방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하죠.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때의 약혼은 이전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정혼은 지금의 약혼이란 개념보다 더 무거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약혼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약혼은 바로 결혼과도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의 기간, 약혼의 기간 동안은 일정 기간 떨어져 살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정식으로 결혼 예식을 올림으로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집에 살기 전에, 즉 이거를 동거하기 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약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이거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각색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한 집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한 집에 같이 살기 전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남편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먼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요, 지금의 우리가 의롭다는 뜻과는 여기도 좀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은 정의롭다, 대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희생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 성경에 쓰였다는 의롭다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다,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다라는 뜻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뜻이에요. 즉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란 뜻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요셉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대로 행한다고 한다면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고요, 형벌로는 투석형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죄에 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율법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서 보니까 가만히란 뜻은 조용히, 비밀리에, 끊고자 하여는 이혼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남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위하여 조용히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결심을 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의로운 자인 요셉에게 있어서 이 상황과 이 형편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과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당황스러움에 처해 있을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원어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주저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주의 사자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준행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여인을 취했을 때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 아니었습니까? 공동체에서 받을 비난 또한 무섭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 잉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령으로 되었다는 수동태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은 마리아 자신의 자의적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신하고 잉태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하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은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다고 말해요. 예수라는 것은 그 이름 뜻에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마태는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확연하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예수님의 잉태되심과 나심은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심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로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속주로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즉 인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으셔야 된다고 했죠? 죄가 없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속주의 나심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말을 해주고 있느냐면요, 바로 성육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구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 그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는 마태복음의 매우 핵심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신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뜻은요, 여기 시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주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도 초반에 마태는 구약의 인용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구약의 인용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새롭게 눈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요셉의 순종을 사용하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절 하면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데려온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마리아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아들,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확증하는 데 기여하게 되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다 이루어가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 인간의 믿는 자의 순종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이 시작되고 새해 많은 결단과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결단과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겠죠. 오늘은 분명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어떤 걸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성취하심은 어떠한 성취하심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의 순종을 버거워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나의 삶이 어렵고 삶의 현장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 우리에게 오늘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할 것처럼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역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그런 은혜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